어렸을 적 우리 성도님들 다들 별명 하나씩은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참 많았는데요. 그 많은 별명 중에 하나가 인조인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까불고 다녔는지 저는 늘 바깥에 나갔다 오면 온몸이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동네 친구들 중에 온몸에 여기저기 꿰맨 게 제일 많은 사람이 단연코 저였습니다. 공사장 어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줄넘기 하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져서 머리가 쪼개져서 머리를 꿰매기도 했고, 또 제주도에 이 현무암 뾰족한 돌들이 많은데 거기서 형들과 공놀이 하다 그 돌이 무릎 연골까지 찢겨 들어가서 또 무릎 깊숙한 곳까지 꿰매기도 했고, 또 수업 시간에 커터칼 가지고 장난하다가 또 손등이 찢어져서 여기를 꼬매기도 했고, 어떤 이유인지 생각은 나지 않지만 이 왼쪽 눈썹도 또 찢어져서 꼬매기도 했고, 또 그네를 타는데 앉아서 타는 친구 어깨 위에 발을 올리고 타다가 날아가서 또 이 놀이터 벽까지 날아가 부딪혀서 입안이 다 터져서 입안을 꿰매기도 했고, 지금도 그저께 월요일 날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이 어금니가 꿰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제 몸 안에는 참 여기저기 꿰맨 흔적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인조인간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꿰맨 자국들은 그저 제 다친 육체들만 치료한 흔적으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꿰맨 흔적들은 제 육체를 고치는 흔적이기도 하지만 저의 어리석음을 돌아보게 만드는 흔적이기도 했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깨달음을 주는 흔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저는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혹은 좀 뾰족한 것이 있는 곳에서 그 누구보다도 조금 더 민감하게 행동하고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기저기 거울을 볼 때마다 제 몸에 남아있는 그런 꿰매의 흔적들을 보면 정말 까불지 말아야겠다. 더 조심해야겠다. 내 아이들도 똑같은 아픔, 실수 반복하지 않도록 더 조심시켜야겠다. 이렇게 제 몸 안에 있는 흔적들이 저에게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또 깨달음의 흔적이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이처럼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각자 나름대로의 상처가 있기 마련입니다. 육체에 남은 흔적도 그럴 테이고, 또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의 흔적 또한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게끔 만드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온 국민들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큰 상처들이 있죠.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상처가 있고, 또 동족끼리 또 피 흘리고 나누어져야 했던 그런 동족상잔의 흔적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다 남겨져 있습니다. 세월호, 그리고 상풍백화점, 최근에 이태원 사건처럼 이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서 일어난 온 국민이 괴로워했던 상처들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너무 아픈 상처이기 때문에 떠올리고 싶지도 않고 마주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처들을 계속해서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 아픈 상처들을 마주할 때에만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사람이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혼의 상처들을 하나하나씩 꺼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줍니다. 다시는 마주하기 싫은 그 아픔과 그 멸망의 상처들을 사도 바울이 일부러 하나씩 끄집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난날의 그 상처의 흔적들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꺼내어 놓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아픈 상처들, 이 그리스도인들의 아픈 상처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교훈 삼아야 할 그 상처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마주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모두가 함께 바르게 교정해 나아가는 그런 오늘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지금 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저는 이런 표현을 한번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거 쉽게 표현하면은 무슨 뜻이죠? 나는 니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죠. 저같이 단순한 사람은 나는 당신들이 이걸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잘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굳이 부정어를 2번이나 사용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굳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사도 바울의 표현법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 혹시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까? 어떤 때를, 어느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출애굽 광야 생활, 그리고 홍해를 건넜던 바로 그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추격 가운데에 홍해를 가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케 하셨습니다.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직후에 혹은 홍해 바다를 건너기 직전에 세례식을 거행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과 나도 죽고 또 부활하신 주님과 나도 함께 살 그 소망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 세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 또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함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영원히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세례와 같은 것임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홍해의 사건을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과 또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신령한 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셨던 무엇이죠? 만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령한 음식이고, 4절의 신령한 음료는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건,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던 그 사건, 그 사건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던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물이 터져 나왔던 그 반석이 곧 누구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신령한 음식과 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곳이 어디였죠?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흔적들이 가득했던 곳, 은혜의 흔적이 넘쳐났던 곳,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였던 거죠. 광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가득했던 그곳 광야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다수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은혜의 흔적이 가득했던 광야가 멸망의 흔적들로 차츰차츰 덮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분명 이 광야는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흔적이 가득한 광야가 어쩌다가 멸망의 흔적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는가? 사도 바울은 이제 이어지는 7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멸망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일, 곧 멸망의 흔적들을 우리가 함께 굳이 꺼내서 살펴보는 이유는 이것이 본보기가 되어서 조상들과 같은 죄를 범치 않기 위함이라고, 이 멸망의 흔적을 꺼내서 나누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네 가지의 이 멸망의 흔적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 번째 아픔과 멸망의 광야에서의 흔적은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어떤 흔적이죠? 우상 숭배의 흔적을 지금 사도 바울은 꺼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다라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6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내산으로 올라갔던 지도자 모세가 40여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고리들을 모아가지고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와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온 백성이 그 금송아지 앞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또 일어나서 뛰노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악행을 저지르고 만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우상 숭배의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그다지 그 마음에 죄책감이 들지 않았던 이유는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에게서 완전히 끊어버린 채 다른 신을 섬겼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했겠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저 내 마음의 평안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예배하는 것,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송아지의 형상으로,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 눈높이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 그리고 예배한답시고 그렇게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모든 우상 숭배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눈높이에 맞는 것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것, 이것이 모든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맞추어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만족할 만한 내 건강, 내 자녀의 앞길, 내 물질, 명예,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이루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만 하나님이 좀 도움의 역할을 해주기 바라는 것,
이것이 다름 아닌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였고 출애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그 금송아지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 은혜가 가득했던 광야가 멸망의 흔적으로 뒤덮여지기 시작한 그 시작이었습니다. 멸망의 흔적, 그 시작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이 광야에서의 멸망의 흔적은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두 번째 흔적은 무엇이죠? 음행의 흔적입니다. 8절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멸망의 이 두 번째 멸망의 흔적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시딤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상 숭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우상 숭배는 이방 여인들,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또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가증한 악행을 낳게 됩니다. 우상 숭배는 필연적으로 이런 음행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8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23,000명이나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상 숭배로 시작했던 멸망의 흔적이 음행의 그 멸망의 흔적으로 또 확대되어졌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이 광야에서 일어난 멸망의 흔적은 9절과 10절에 각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세 번째 이 멸망의 흔적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흔적이었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멸망당한 흔적이 되었습니다. 9절은 민수기 21장에 나타나는 이 불뱀, 놋뱀 사건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놓고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만나도 지겹고 그것이 신령한 음식이라고 생각되지도 않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는 거죠.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불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그때에 모세가 놋으로 만든 뱀을 달았고 그 모세가 놋으로 만든 뱀을 바라보는 자들만 치유함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상 숭배로 시작된 이 멸망의 흔적이 음행의 흔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흔적으로,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하는, 비판하는 그런 멸망의 흔적으로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간 것이죠. 그 결과 은혜의 흔적만이 가득해도 모자랄 그 광야는 멸망의 흔적으로 가득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멸망의 흔적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끄집어내서 보여주고 들려주었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 멸망의 흔적들을 너희들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또 한 번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6절에서도 분명히 한번 설명을 했는데 이야기를 한 이후에 11절, 12절에서 또 한 번 이 멸망의 흔적을 끄집어내는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는 거죠.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6절에서도 이 흔적을 무엇 삼으라고 표현했죠? 본보기 삼으라고. 다시 한번 설명이 끝난 이후에 11절에서도 이 멸망과 아픔과 실패의 사건들을 무엇 삼으라고 이야기하죠? 본보기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직 온전히 서 있지도 못하면서
자신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신앙 안에서 거룩하게 서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선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섰다, 완성됐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세워져 가고 자라가고 만들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스스로 선 줄 생각하고 있는 착각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늘 겸손하게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흔적들을 본보기 삼아 말씀 안에서 스스로를 깨우치며 내가 가야 할 길을 말씀의 교훈 안에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길로, 그 은혜의 길을 향해서 교정하며 살아가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으신 하나님은 이 시험을 피할 길을 분명히 마련해 주고 계신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그 피할 길은 오직 한 곳, 한 분이십니다.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그 시험을 당한 기간이 얼마나 됐든지 간에 우리의 피할 길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 시험을 지혜롭게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성경을 묵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피할 길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목적 삼는 그리스도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시험을 피할 길은 물질이다, 건강이다, 자녀의 형통함이다, 내 명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쪽으로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피할 길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피할 길로 삼은 채 하나님은 그저 그 다른 목적을 도와주실 그런 간접적인 역할만 하는 도구로서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피할 길을 잘못 설정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고, 내가 이 시험을 이겨낼 그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삼는 순간 우리 신앙의 우상 숭배는 시작되고, 그 우상 숭배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여러 가지 음행과 하나님을 향한 시험과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당할 때에 더 깨어 있어서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성경 안에 기록된 수많은 실패와 아픔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 멸망의 흔적들을 본보기 삼아서 우리가 우상 숭배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오직 유일한 피할 길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만 내가 잘 나아가고 있는지를 그렇게 조심스럽게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다시 조율을 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스라엘의 이 멸망의 흔적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실패와 아픔의 그 흔적들이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걸어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매일매일의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이 은혜의 족적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